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선언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손무가 쓴 손자병법 제3장 모공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결구가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라는 이런 결구가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은 잘 알다시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감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이 잘 됩니다. 즉 우리가 감사를 결심하고 선언을 하고 감사를 실천하려면 먼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내 자신부터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내 성품 때문인가? 아니면 내 신앙 때문인가? 아니면 내 환경 때문인가? 내 자신을 먼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감사를 방해하는 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적은 누구이고 또 무엇일까요? 단연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주적인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하고 그 명령에 복종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쓰는 아주 주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략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송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전략 앞에 무너졌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전략 앞에 무너졌어요. 심지어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심히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도 찾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탄 마귀의 전략,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이 전략에 휘말려서 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파멸의 길을 걸어간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은 30년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영원한 파멸의 길을 향해 걸어간 그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12명만 허락이 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가 무슨 어떠한 노력을 해서 그 제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은혜였어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덕분이었어요. 따라서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다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막 감사의 찬송을 늘 부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후에 변제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즉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전략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탄 마귀,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전략을 늘 구사하고 사용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늘 잘 알고 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이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 쓰는 전술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만족의 반대말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 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마치 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물론 욕심에도 이 순기능은 있어요. 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면 삶의 의지를 갖기도 해요. 이런 순기능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 욕심은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욕심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 마귀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욕심을 막 불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이 막 활활 타오도록 부채질을 해요.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며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을 하고 이 영혼이 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실락원을 한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용인즉슨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인류의 시조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고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이 하와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의 마음에, 하와의 생각에 욕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욕심이 막 불타도록 부채질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와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이 하와의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었더니 탐욕이 생겼어요. 만족함이 사라졌어요.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에덴 동산의 것들을 주셨기에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욕심, 소유욕이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꼭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족이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 아담도 함께 타락하여 결국 실락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욕심을 불어넣고 또 욕심을 부채질하여 만족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전술이에요. 전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술을 잘 알고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평생 감사, 범사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욕심이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욕심을 잘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절제를 잘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족하게 해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려놓게 해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비우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원리 안에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가 밥이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감사가 밥이다라는 책의 저자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분이십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가 와서 전신이 마비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눈꺼풀 깜빡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참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분 14살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고 18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시를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47살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수많은 시를 써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었고 삶의 인생을 변화시킨 분이에요. 무엇보다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예수를 소개한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가 쓴 시 하나만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시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일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눈밖에 깜빡일 수밖에 없는 이분이 어떻게 이런 고결한 감사의 시를 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신마비가 와서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신 이분이 어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책을 읽으면서 또 이분이 쓰신 이 시들을 읽어보면서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이분에게는 욕심이 없었어요.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전신마비가 와서 눈밖에 깜빡일 수 없고 평생을 누워 살아야만 하는 이분에게 자족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자족의 은혜,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욕심을 비우고 만족해하며 사는 이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마음과 생각에 천국을 이루고 이 마음의 생각에 천국의 이 마음의 생각이 비평안함 천국을 이룬 마음의 생각이 흘러고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은혜와 이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부족해지면,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냐면 그것이 불씨가 돼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삶을 비관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우리는 너무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감사를 있는 삶을 살아서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만족해하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입에서 찬송을 빼앗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이 전략을 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탄의 전술, 바로 욕심을 불어넣고 부채질하여 만족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술은 무엇일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해요. 나와 남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와가 자신과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이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욕심의 한 모습,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대체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봐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이 되면 교만함에 빠져요. 교만함에 빠진 사람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 감사하는 거 보았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자기 비하에 빠져요. 여러분,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혹시 지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 무엇인가에 여러분을 지금 비교하며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은 그리 잘 살지도 못하고 앞길이 열리지도 못했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 천지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불행해 하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또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에 도취되어 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찬송을 빼앗아가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전술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며 가만히 제 자신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이 사탄의 전술에 말려들어서 비교의식에 빠져 감사를 잊고 사는 삶을 살았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복을 받은 목사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고 또 분에 넘치는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보다 더 큰 목회를 하는 교회 목사님을 뵐 때마다 또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한없이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왜 저것도 못할까?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런 통찰력이 없고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나에겐 그런 은사를 안 주셨을까? 하면서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사를 종종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며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분명히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다시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사를 잊는 삶을 살지 않기를 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살 것을 결심합니다.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만약에 부족하고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부디 저와 함께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방해하는 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욕심을 불어넣고 막 부채질해서 만족을 모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는 우리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절제를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어진 삶,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주셨으면 조금 주신 대로 감사하고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어차피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며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고 자족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전술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엄습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나의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믿음 아래 비교의식을 극복하시기를,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소원,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일을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